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난 주말에 그 중년 MT 가는데 제가 따라가면서 이 산야를 보면서 매우 그 아름다운 널 보면서 중년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감사가 되고 의지가 되고 어떤 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난 수요일인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년들은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가장 주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청년의 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저께 제가 여기에 그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가 우리 학생회에서 그 학생의 친구들 인도하는 이걸 위해서 청자녀 형제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은 참 훌륭하네 그랬더니 우리는 청년이 아닌데 청장년인데 결혼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을 청년이 보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청장년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의 생각이 됐어요. 이 쉬는 날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는 걸 봤을 때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이 성가대를 봤을 때 제 마음도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고마우셨나 봐요. 박수를 또 치고 또 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고가 많이 들어간 거죠.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 또 지휘하는 우리 형제님, 또 이게 시간을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가외 시간을 들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여기에 드리는 그 헌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돼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전체를 봤을 때 또 아름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잖아요. 에덴 동산, 동산은 영어로 보면 이 정원인데 정원을 만드셔서 사람도 특별히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배려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주님의 그런 배려를 생각을 하고 했는데, 또 교회는 새 창조에 있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주님의 눈이 교회에 향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주님 택하시고 사랑한 이런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또 사랑하는 아드님이 구속한 이런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여쁘게 고맙게 보시나.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내가 그렇게 어여쁜가,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어여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신약에 봐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아버지가 보내실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만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1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셔서 여기 와서 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우리들은 굉장히 소중한 어여쁜 이러한 자들인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어여쁘게 보이는 것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에서 얼마나 신랑의 신부를 어여쁘게 보나 어떻게 표현하겠나 이거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한번 열어보시면 이 어머니들의 눈에 비치는 어린 갓난아기의 모습, 자식의 모습, 이러한 모두 생각하시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사랑의 그 표현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우선 그 1절부터 보시면 이 아가서에는 두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내 사랑, 이게 신부를 가리킨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내 사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가리키는 이렇게 보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이건 이제 신부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묘사한 건데 1절에 보시면 내 사랑, 이건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 다음에 쭉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눈에 이렇게 어여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다. 사랑하면 맹목이란 말이죠. 사랑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불완전하게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고 사랑이 있으면 안 그런 거예요. 여전히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처럼 천사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내 사랑이 식어진 증거다. 근데 주님의 사랑 안 식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어여쁠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완벽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온전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잊지 마세요. 우린 변하지만 주님 마음은 안 변하세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제자들을 보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경계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랑에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배로 가노니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거 너희도 있게 하라. 제자들은 몇 시간 후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인데 주님 여전히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여전히 귀여운 사랑스러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예배를 갈 거야. 그 처소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잘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몇 시간 전에 그걸 아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항상 어여쁘고 흠이 없고 너무 귀한 또 이제 9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믿어져요? 우리한테 주님의 마음이 뺏기셨어요. 우리가 너무 귀여워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셨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견디기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는 말이야.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지? 왜 이런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의 그 영혼 전에 우리에 대한 생각은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그게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세우시는 거, 우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입니다. 뺏었다. 또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걸 좀 묵상을 해보세요. 가셔서. 그리고 이게 사시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 신랑님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냐. 무슨 뜻이에요? 주님한테는 이 동산은 잠근 동산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을 위한 우리. 그래서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홀로 가지시고 홀로 즐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6절 보세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동산이 이건 교회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북풍은 찬바람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오는 역경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거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기대, 바라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답하는 길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되냐, 어떻게 살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사랑의 관계, 의무의 관계보다 사랑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올 때 향기가 날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가 있나.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이요, 우리 똑같이 사랑하세요. 어떤 데는 어느 사람 더 사랑하고 난 더 사랑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똑같이 사랑해요. 열매이면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아들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들들은 자기는 덜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런 편애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자녀가 5인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왜 나만 야단치세요?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그러면서 항의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 편에 어떻게 생각했냐? 그렇게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을 증명해 줘야 되겠다.
증명하니까 그때서 제가 마음이 돌아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해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터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헌금에 대해서 물질 관리에 대해서 물질 관리와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물질 관리와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사랑 없으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타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부족한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참 주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반영하는 거다. 여러분들 현재 환경은 과거 행동에 대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태와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는데 다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도 사랑, 시련도 사랑, 또 주님 축복하신 것도 사랑, 다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또 이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제가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가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임에 헌금이 항상 부족하대요. 못 쓰려면 재정부에서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이 이상하다. 저 싱가포르에 있는 그 앙목교 모임은 세계적으로 130명의 일꾼들을 돕는 데는데 한국에도 14명인가 더 한국 일꾼들을 한 번은 그 행정부는 장로 형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더 도와줄 수 없냐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더 도와줄 사람 없냐. 근데 그들 이렇게 넉넉한데 왜 우리는 부족할까? 어떤 사람은 넉넉한데 왜 나는 항상 부족할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한다. 우리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주님 앞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해요?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투자하는 것 중에 주님의 말씀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건데 그걸 못 믿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미련한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15장 보겠습니다. 이 15장은 면제년을 가는 말, 면제년 이게 매 7년마다 나무 빌렸잖아요. 7년째가 되면 그걸 면제를 해야 돼요.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잘 지키면 이거 아까워해서 이제 면제년이 가까우니까 이제 6년이 다 되오니까 빚쟁이한테 압박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반드시 말씀하세요. 주님은 약속에 어김이 없는 이런 것이죠. 반드시 복 준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기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워준다는, 구워주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남에게 빌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워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비칠 때 참 인색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관대하다 이래 되는 건 관대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관대하면은 그 사람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한 거예요. 전에 우리 재임성님이 왜 부자가 된지 아냐? 인색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안 쓰니까 물론 훌륭한 부자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런 일례를 드는 건데, 근데 주님이 이르려 과부와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부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리마다 요셉 같은 분 이런 분 계시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가는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여했기 때문에 헌신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헌신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인데 우리가 미라 하나 심어보세요. 거기서 몇십 배를 얻잖아요. 사과 하나 심어보세요. 수백 개를 얻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돈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한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정을 관여 안 해요. 하나도 관여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를 도와준다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주대장님이 계실 때 저한테 신방비, 유류비 다 일반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이 도와줘서는 누군 못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해야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신방을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준다 그랬는데 노, 월급 준대도 노. 근데 제가 건재하잖아요. 제가 넉넉하잖아요. 여러분 저로 생각해 보셨어요? 박형제 어떻게 사는지. 근데 중년한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넉넉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형제 저보고 밥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 좋은 입장이죠. 내가 사줄 입장이 되니까 전 돈 쓰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주님 돈을 쓰는 거니까. 내가 쓰면 주님이 또 주시니까. 제가 참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말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럼 보시면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면서도 좀 돈 꿔달라는데 안 꿔주면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해는 이제 면전이 가까운데 지금 꿔주면 내가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꿔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꿔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하나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편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내 게 아니니까, 주인이 달라고 그러시니까. 요즘 이제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축하는데 제가 그 상황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자금을 못 줘서 또 이 건축 회사도 자금 부족해서 이 일을 중단해야 될 입장이 들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 제가 그 기도 요청을 보냈는데 한 분이 150만 원을 버리셨는데 그분 어떤 분인가 하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런 경우인데 제가 교통사고에서 이 보험금 생각지 않은 것이 150만 원이 생겼대요. 그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너무 감동이 돼서 이게 오병이어의 그 소년 같구나. 브리드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리니까 큰 기적을 배우셔서 5천 명이 먹고 12번에 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답을 보냈는데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은 그 디모데후서 관련 형제님이 저한테 또 문자 보냈는데요. 어떤 분도 그렇게 어려운 분인데 2천만 원을 또 보냈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이 디모데 학교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이 일에 참여하는 건데 여기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런 데 내 도와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공급하세요. 주님 하신 일이니까, 주님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내가 이때가 왕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만 살려줄 것이만. 근데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때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왕 앞에 나가겠어. 왕이 오라 그러지 않고 가면 그건 위법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받아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이런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전멸을 당하기 위해서 구제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보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 기회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거든요. 나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돕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틀에서 그에게 후히 넉넉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24장 보시면, 신명기 24장 보시면, 그 주님 가난한 자를 배려하셔가지고 농부들한테 하는 그 말씀인데,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 과거를 기억하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펼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자를 기억해서 이렇게 그 곡식단을 묶었는데 딴 건 다 가져왔는데 한 단은 그냥 안 가져왔으면 그냥 두라는 거야. 이거 이삭 주는 사람들이 이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좀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건 모자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넘치게. 어떤 분들이 북부 모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전체에서 운영이 돼야지. 그게 좋은 거거든요. 몇 사람 운영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충성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하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 신약성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시간이 다 됐네요. 잠깐 거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의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구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시면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즐겨내는 기뻐하시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역대상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장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또 지도자들이 또 많이 헌신하고 백성들이 헌신하는 이런 장면이나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왕이 수봉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각 지파의 장들이 또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즐거움으로 그럴 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게 역대상 29장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물질 관리 이거 영혼 관리 연관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그 물질이라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시면 불의의 재물의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돈 있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은 장례식에서 좀 딴 모임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30장인가 38장인가 희생왕한테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때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말씀, 내 아래 유언하라, 내 집에 정리하라 하는 이런 영어 번역 그렇다. 정리하라. 그걸 내가 생기시키면서 형제님들 가정을 정돈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형님들이 그 재산을 그냥 두고 가면 하나님가 찾을 게 없습니다. 그걸 하여가 찾는 거 아니야?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을 해가 찾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는 기본적인 건 나눠주고 남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그랬어요. 얘기 잘못했나요? 똑같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재산 가지고 계시면 일하는 데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공으로 남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